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되돌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을 담은 이야기가 5,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이죠. 지금부터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이라 불리는 장대한 서사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정과 사랑, 죽음과 영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 우르크에서 한 명의 특별한 통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길가메시였죠.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루갈반다라는 신이었고 어머니는 닌순이라는 인간 여성이었던 반신반인의 존재였거든요. 이런 특별한 혈통 덕분에 그의 체격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키는 일반인의 2배가 넘었고 힘도 엄청났으며 수명 또한 일반인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운명이었죠. 젊은 시절의 길가메시는 자신의 도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쌓아 외적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했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은 신전을 건설했죠. 또한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여 온갖 진귀한 과일나무들을 심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등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과 반신의 혈통에 도취되어 점점 오만해졌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자신을 마치 완전한 신처럼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기리는 기념물들을 끊임없이 만들도록 명령했고 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개인적인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폭정에 백성들은 점점 고통받기 시작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여성들에게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심지어 이미 결혼한 여성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면 무조건 차지하려 했거든요. 특히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첫날 밤을 신랑보다 먼저 보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왕의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죠. 이런 폭정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모여 하늘의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죠. 길가메시의 잔혹함과 방탕함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최고신 아누가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인간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긴 아누는 대지의 여신 아루루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길가메시에게 맞설 수 있는 존재를 만들라는 것이었죠. 아루루 여신은 강가에서 진흙을 떠다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 길가메시에게 맞설 수 있는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그 이름은 엔키두였죠. 엔키두의 모습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몸이 짐승처럼 털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에는 황소처럼 뿔이 솟아 있었거든요. 또한 그의 손톱과 발톱은 매우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문명을 전혀 모르는 채 깊은 숲 속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가젤들과 나란히 풀을 뜯어 먹었고 사자들과 함께 강가에서 물을 마시며 평화롭게 지냈죠. 모든 동물들이 그를 따랐고 그는 자연스럽게 야생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덫을 놓으면 그것을 모두 부수어 버렸고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나타나서 보호해 주었죠. 이런 엔키두의 존재가 우르크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길가메시는 매우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던 그는 신전의 여사제 샴하트를 엔키두에게 보냈습니다. 샤마트의 임무는 엔키두를 유혹하여 문명의 세계로 데려오는 것이었죠. 아름다우면서도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샤마트는 엔키두가 자주 나타나는 강가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샤마트가 엔키두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즉시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엔키두는 생전 처음 보는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샤마트는 엔키두의 순수함에 마음을 빼앗겼죠. 일주일 동안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엔키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동물들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대신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옷을 입으며 조리된 음식을 먹는 법을 익혔죠. 샤마트는 엔키두에게 인간 세상의 복잡함과 문명의 이기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길가메시의 폭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마침 우르크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길가메시가 또다시 나타나서 첫날 밤을 신랑보다 먼저 보내겠다고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죠. 엔키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의분을 느꼈습니다. 자연에서 살면서 순수한 사랑만을 경험해본 그에게는 이런 행위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샤마트의 안내로 우르크 도시에 처음 도착한 엔키두는 그 규모와 웅장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표정에서 깊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날 엔키두는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가메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서는 존재를 마주한 길가메시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흥분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신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상대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길가메시는 왕으로서의 절대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엔키두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따져 물었죠. 결국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육체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거인 사이의 격투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된 이 싸움은 도시의 여러 건물들을 파괴시켰죠. 그들의 주먹 한 방은 일반 전사 5명을 한 번에 쓰러뜨릴 만큼 강력했지만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진 탓에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면서도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순수함과 정의감에 감동했고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강인함과 카리스마를 인정하게 되었죠. 마침내 길가메시가 완벽한 씨름 기술을 사용해 엔키두를 바닥에 쓰러뜨렸지만 그는 상대방을 마저 공격하는 대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이 사건 이후 길가메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현명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로 거듭났죠. 엔키두의 조언을 들으며 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함께 수많은 모험을 떠났습니다. 미지의 땅들을 탐험하고 온갖 괴물들과 싸우며 영웅적인 업적들을 쌓아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할 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적이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죠. 백성들은 두 영웅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들의 모험담은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하나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가는 늙어서 죽게 될 텐데 그때까지 후세에 기억될 만한 위대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반신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여전히 필멸의 존재인 자신의 운명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도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길가메시가 제안한 것이 삼나무 숲으로의 원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훔바바라는 무시무시한 악마가 살고 있었거든요. 훔바바는 너무나 강력하고 무서워서 신들마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훔바바는 숲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영원한 명성을 얻기 위해 이 무고한 존재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엔키두는 처음에 이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훔바바를 공격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면 신들의 분노를 살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친구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두 영웅은 정교한 무기들을 준비하고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 마침내 신성한 삼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삼나무 숲에서 훔바바를 마주한 두 영웅은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괴물들과 싸워봤지만
이토록 무시무시한 존재는 처음이었거든요. 훔바바의 얼굴은 사자와 독수리를 합쳐놓은 듯했고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대지를 진동시켰고 포효 소리는 하늘까지 울려 퍼졌죠. 용기를 내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길가메시가 예리한 도끼로 훔바바의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히자 엔키두가 긴 창으로 목을 찔러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죽어가는 훔바바는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을 죽인 대가로 그들 중 한 명은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죠. 두 영웅은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기쁨에 취해 우르크로 돌아와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영웅들을 환영했고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축제 도중에 예상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였죠. 그녀는 길가메시의 용맹함과 빼어난 외모에 매혹되어 찾아왔습니다. 이슈타르는 길가메시에게 자신의 연인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와 함께한다면 엄청난 부와 권력, 그리고 영광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길가메시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슈타르의 이전 연인들이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신의 사랑은 언제나 파멸로 끝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제 엔키두와의 우정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신의 변덕스러운 사랑보다는 친구와의 변치 않는 우정이 훨씬 소중했던 것이죠. 여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이슈타르는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인 최고신 아누에게 달려가서 하늘의 황소를 지상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하늘의 황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신성한 괴물이었습니다.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대지가 진동했고 7년간 지속될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르크 시민들은 다시 한번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늘의 황소가 내뿜는 독기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 죽었고 강물도 말라버렸죠. 사람들은 다시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 영웅과 하늘의 황소 사이의 최종 결전은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훔바바를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전략을 다시 활용하여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힘을 합쳐 천상의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승리의 순간 길가메시는 황소의 다리 한쪽을 잘라내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슈타르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는 여신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신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저지른 일들을 심의한 결과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대상으로 엔키두가 선택되었죠. 하늘의 황소와의 싸움에서 뿔을 잡아 길가메시가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엔키두는 원인불명의 병에 걸려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친구를 지켜봐야 했던 길가메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왕국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신들이 내린 저주 앞에서는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12일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끝에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며칠 동안 친구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엔키두야, 너는 도끼였고 나는 그것을 휘두르는 팔이었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길가메시의 통곡 소리가 온 우르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엔키두의 죽음은 길가메시에게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 역시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렇다면 엔키두를 되살릴 방법이나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길가메시는 왕위를 버리고 불멸의 비밀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신들로부터 영생을 선물받은 우트나피시핌이 사는 곳이었죠. 산맥과 사막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여행을 계속한 길가메시는 여러 신비한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태양신의 길을 지키는 전갈 인간들, 바다 끝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시두리 등이었죠. 마침내 뱃사공 우르샤나비의 도움을 받아 독성이 강한 거대한 사망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곳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었지만 길가메시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긴 항해 끝에 신들의 거처에 도착하여 불멸의 존재
우트나피시팀을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생은 오직 신들만이 내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의 간절함을 보고 하나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자라는 신비로운 식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젊음을 되찾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길가메시는 즉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목에 무거운 돌을 매달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마침내 그 신비한 식물을 찾아냈습니다. 긴 여행의 성과를 손에 쥔 그는 기쁨에 넘쳐났습니다. 이제 우르크로 돌아가서 이 식물로 시민들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길가메시가 여행의 피로를 씻기 위해 호숫가에서 목욕을 하는 사이 식물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에 이끌린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길가메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불로초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길가메시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죠. 주변에는 뱀이 벗어놓은 헌 껍질만 남아 있었고 이는 그 뱀이 젊음을 되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길가메시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부유하며 심지어 반신의 혈통을 가졌더라도 죽음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무의미한 몸부림을 치지 않고 체념하며 고향 우르크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다시 본 자신의 도시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불멸의 육체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통치자로서 남길 업적과 유산이야말로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불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길가메시는 자신과 엔키두의 이야기를 점토판에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겪었던 모든 모험과 우정, 그리고 죽음 앞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고뇌들을 후세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문학작품이 탄생했고 5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